존재 숲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칸트 단편 강좌, 칸트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칸트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두 개의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일평생 칸트를 따라다녔던, 칸트에게 경외심을 일으키고 존경심을 일으켰던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빛나는 별과 또 칸트 안에 있었던 도덕 법칙, 이게 이제 칸트의 묘비명과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이궁, 감성적 본능,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기울어지는 경향성,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 모랄리슈 플리히트, 이 두 개가 대비적으로 나타나는데, 얘도 지금 감성적 세계에 빠져서 욕망과 충동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아니 이게 다 준비가 되고 떠나려 그러는데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는데 방이 구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서 독일이 또 난민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주거지가 새도 많이 오르고, 방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편지를 100통 쓰면은 한 통이 오는데, 그 한두 통도 그날 날짜를 잡아서 가보면 30명에서 50명이 함께 면접을 보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숙사가 될지 알고 또 시도를 했는데 기숙사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뒤로 편지를 수십 통 썼는데 날짜를 주는 집 주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에서 길면 1년을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못 가게 생긴. 그래서 예도를 응원하고,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처님이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그리스도교인들은 또 신에게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댓글에도 있고 가끔 연락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데도 집이 안 구해지네. 어떻게 되겠죠? 이거 그 수단으로 지금 내일 모레 선생한테 편지를 써서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독도 파트가 또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과 철학적 사고의 실력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죠? 30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경제적 여건이 됐으면 끝낸 사람들도 많고, 철학은 하나의 점도 안 되죠, 이 과정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얘도가 지금. 경향성, 나이궁. 이게 동사로 풀면은 바로 나와. 나이겐, 어떤 상태로 기울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감성적 충동으로 쏠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는 경향, 성향, 이런 뜻이야. 불어의 떵덩스, 영어의 텐던시 정도 되겠죠. 그죠? 이런 경향성에 기울어져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칸트가 볼 때는 절대 물 자체의 세계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성계, 현상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빠져 살아가.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어떤 전환점이 있어서 물 자체계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또 인간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얘도는 아직 뭐 평생 철이 안 들 것 같은데 뭐 이 수련이 덜 된 거죠. 그죠? 이게 뭐 된 사람은 뭐 또 뭐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데 뭐 다 됐는 것 같은데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죠? 요즘 며칠 동안 지금 거의 뭐 막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었는데 뭐 이런 행정적인 개인 행정 이런 데 빠져갖고 편지만 쓰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멘붕인 거야. 이런 경향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필요와 욕구에 의하여. 그죠? 그러니까 현상계와 물 자체계는 뭔가 하면은 감성계의 충동, 감성적 욕망, 자기 필요, 욕구에 민감하여 도덕 법칙의 세계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칸트한테서 중요한 거는 이 감성적 성향에 빠져 있게 되면은 결코 물 자체계를 인지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선험적으로 그리고 초월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 법칙의 정언명법을 지키기는커녕,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열려지는 그런 세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의문 거야. 왜냐하면 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유의 개념은 감성계를 지배하는 인과율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증론의 이율 배반에서도 나타나잖아. 변증론에서 크게 세 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순수이성 비판. 그 변증론의 첫째 주제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을 경험적 자아와 순수 자아로 나누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성의 잘못된 사용을 이야기하고, 그게 오류 추리론이죠, 그죠? 두 번째가 우주론을 다루는 이 세계 일반에 대한 거예요. 그게 이율 배반이죠, 그죠? 세 번째가 신의 존재를 다루는 그 이상론. 이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의 변증론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율 배반의 우주론의 세 번째, 양과 질과 관계를 다루면서 이 우주의 세계 일반의 어떤 인과율을 다루다가 칸트가 분석론에서 이야기했던 통각 개념에서 경험적 나는 언제나 의식될 수 있지만 이 순수 자아는 사변 이성에 의하여 인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나, 산책을 하는 나는 경험적으로 의식될 수 있는 거야, 통각에 의하여. 그런데 이 자기 의식에서 그걸 바라보는 나는 영원히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인식은커녕 자기 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 그죠? 그래서 이 순수자, 순수통각은 자유의 이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데, 이 자유의 이념으로부터 이제 칸트는 형이상학, 특수형이상학의 비판을 통하여 실천 이성 비판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방식의 어떤 특수형이상학을 수행하는 거예요. 경험론이 다루지 않는 그 부분을 이제 다루죠. 그죠? 전통 형이상학에서 이 부분을 잘못 다루어서 나타나는 초월적 가상이 순수 이성 비판 세 번째 변증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죠. 그죠? 그런데 이 이율 배반에서 세 번째, 첫 번째가 양, 두 번째가 질, 세 번째가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우주론을 다루다가 이 인과율에 잡히지 않는 순수자, 순수통각,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거야. 칸트가. 이해가 되죠? 그죠? 재미있지. 그죠? 그러니까 칸트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의 이념을 이야기하면서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든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든지 여기서 근본 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알면 좋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의 초반부부터 이 자유 개념을 막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의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성을 실천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 이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주제 중에서 영혼불면, 신, 자유, 뭐 이런 초감성적인 것, 초감각적인 것의 형이상학적 주제 중에서 신의 존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불멸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도 최고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실적 내용을 부여해주는 요청해야 될 요소들이죠. 그죠? 이런 주제들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에서 유일하게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거는 자유의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인간 위에 있는 신, 인간이 죽고 나서 경험하는 영혼의 불멸,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건 경험적 직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이 초월적 가상을 비판하다가 칸트는 세 번째 이율 배반을 다루다가 이 자유의 이념을 자기 형이상학의, 특수 형이상학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자기를 의식하는, 경험적 자아를 의식하는 이 순수 자아는 결코 자연 인과율에 붙잡히지 않는, 매 순간 행동을 하는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매 순간 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사변 이성에서, 이론 이성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 자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자유는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면서 실천적 자유로 변화가 돼요. 이 과정에서 아우토노미, 자율성의 개념이 나타나고 모든 인과율을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지를 결단하는 그것을 통하여, 그죠? 매 순간 인과율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제 도덕 법칙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실천 이성 비판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자유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예요. 이 자유로부터 도덕 법칙은 끌어내지는 거예요. 인간이 선험적으로 초월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순수 자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계의 인과율, 감성계의 충동과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는 감성계의 경향성, 성향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자유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경향성에 빠져 있다 그래요, 칸트가. 그게 나이궁이죠, 그죠? 경향성에 빠져서 하이데거적으로는 비본래적 실존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글릭질리히카이트,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 세계의 감성계, 현상계에 맞추어서 이 세계의 자연적 인과율에 따라서 결핍이 나타나면 그걸 채우려고 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어떻게 구할까? 그 염려에 빠져 있고, 먹고 싸고 잠자고 입는 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 뭐 인간이 뭐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 자연적 성향, 나이궁에 빠져 있는 거야. 감성계에 빠져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나 인간은 본래적으로 초월적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세계의 인과율에 잡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의 결단을 통하여 도덕 법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개는 여기에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도 세계는 두 세계인 거예요. 플라톤한테서 나타나는 이데아가 바로 칸트의 도덕 법칙의 세계, 물 자체의 세계, 신성의 세계, 지성의 세계, 도덕 법칙의 세계인 거예요. 칸트의 삶 역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도덕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일평생 동안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속에 있는 그 도덕 법칙을 수행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까지 삶을 영위했던 자죠, 그죠? 그게 임마누엘 칸트인 거예요. 가능하다면 나이궁에 빠지지 않고 플리히트. 그래서 의문 거죠. 우리 인간은 쉽게 자기 자신의 감성의 어떤 필요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법칙은 의무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궁 운트 플리히트, 의무는 언제나 나이궁과 함께 다루어지는 거야, 칸트한테서는.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 비판의 주제죠, 그죠? 자유롭게 결단하고 자율성에 따라서 자기의 행위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실천적 능력, 이 자유로부터 도덕 법칙이 드디어
끌어내어지는데 이게 정엄명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가언적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요. 그리고 이 행위의 준칙은 행위를 규정하는, 의지를 규정하는 이 원칙인 준칙은 칸트한테서는 어떤 개별 행위의 내용을 결정하는 규정이 아니에요. 내가 요럴 때는 요렇게 행동하고 뭐 이런 개별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칸트한테서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죠?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는 의지의 규정 역시도 행위하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의 규정 역시도 결코 내용적인 게 아니라 그 의지는 언제나 형식적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행위의 준칙은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진료를 이야기하는 개별 행위를 규정하는 어떤 내용의 규정이 아니라 형식의 규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사변적 이성에서 나타나는 감성의 형식, 이건 없어 주어진 거잖아, 그죠? 공간과 시간. 오성의 순수 형식, 범주, 이런 방식으로 형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타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그 의지의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보편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정엄명법의 큰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너의 행위의 준칙이 일반적인 법칙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도덕 법칙의 정엄명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편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칸트한테서. 칸트의 철학에서, 그죠? 그래서 보편적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면 따라야 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도덕 법칙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감성 세계에, 현상 세계에, 인과율에, 힘에 종속돼서 되게 거기에 빠져서 자기 예도가 아까 처음 강의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으로 볼 때 뭐를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구하는 거예요. 칸트 철학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불교 철학에도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게 많아, 그죠? 그래서 도덕적 의무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될 이 의무. 그것은 우리의 초월적 자유를 갖고 언제나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정엄명법에
모든 행위의 준칙을 일반적인 법칙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고, 두 번째 정언명법의 내용에 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건 역시도 예수의 황금률로부터 끌어낸 거. 모든 인격을, 모든 인간성을 너를 위한 인격이나 타인을 위한 인격이나 그 모든 것과 연관하여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만 목적으로 대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뭐 이웃사랑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타당한 행위의 준칙인 거야. 의지의 규정인 거야. 그래서 행위를 결정하는 원리는 결코 내용적 규정이 아니라 형식적 규정인 거예요. 쏙 들어줘. 그죠? 이렇게 해서 끌어내어진 도덕법칙의 정언명법은 어떤 모든 행위하는 실천 이성의 목표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도덕법칙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달하는 그 목적, 그건 이론 이성에서 다루어진 감성계 안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감성계에는 목적이 수천 가지인 거야. 부동산, 욕망,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필요, 온갖 목적이 인과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지성계, 물 자체계, 이데아계,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도덕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목적은 최고선인 거예요. 이것도 보편타당한 거예요. 그 최고선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행복과 덕의 종합적 결합이 나타날 때 도달되는 그런 건 거예요. 최고선이. 그러니까 글릭질리히카이트, 행복이란 개념과 투겐트, 덕이라는 개념이 종합됐을 때 나타나는 게 최고선인 거예요. 헤이스테스 굿. 이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이념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감성계에서 느껴지는 쾌락의 최대량인 거야. 그죠?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분석적 종합을 통하여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도덕 법칙의 순수한 도덕성, 윤리성을 감성계의 쾌락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쾌락의 최대량을 위하여 여기에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금욕주의자들은 이 쾌락의 최대치인 이 행복의 개념을 순수한 도덕의 윤리성을 위하여 종속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복과 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최고선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뚜껑이 한번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글릭질리히카이트, 이 행복의 개념은 도덕적 의무를 통하여 변화되게 되는데, 실천이성 비판에서
변화를 되겠다는데, 이 행복이 덕과 어떤 방식으로 종합돼야 되는가 하면은, 쾌락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되고, 먼저 도덕 법칙의 그 윤리성에 복종하는,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그런 행위를 우위에 두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복을 자기 방식대로 감성계의 어떤 경향성에 맞추어진, 쾌락에 맞추어진 그 행복의 개념을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행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칸트가 일평생 동안 경외감을 갖고 경탄에 빠져 있었던 두 가지 주제, 저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은 우주적 자연이잖아, 그죠? 저건 인가율에 잡혀져 있는, 감각적 성향에 잡혀져 있는 그런 밤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야. 칸트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경탄을 일으켰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행복의 경향성을, 그죠? 감성계에서 나타나는 이 행복을 도덕 법칙의 실행을 통하여, 행위의 결단을 통하여 거기에 따름으로써 다시 나타나는 행복 개념. 그래서 감성계의 경향성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얻어지는 감정, 이게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서 판단력 비판으로 넘어가야 얻어지는 감정이죠, 그죠? 이 세계의 자연을 보면서 무사심하게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미학적 감정, 신의 창조의 한목적성, 이 자연 안에는 한목적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고선이요, 다른 말로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신의 신성을 느끼고 신의 창조의 세계 안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감정, 그런 방식으로 승화된 이 세계를 칸트는 밤하늘의 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직관을 통해서 감성의 충동과 본능에 따라서 추구되는 이 세계의 인가율적 세계의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걸 알려고 하면은 순수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변증론에서 칸트는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거는 칸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실천이성 비판에서도 나타나는데 신의 존재 증명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칸트 시대까지 고대로부터 중세 교부 신학을 지나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까지, 그죠? 그들을 관통하는 신존재 증명이 세 개가 있었어. 신의 개념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끌어내는, 대표적으로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 두 번째가 우주론적 증명. 이 세계의 사물로부터, 우연적인 사물로부터 제1 원인을 찾아가면서 필연적 존재를 끌어내는 우주론적 증명.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했던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다가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신을 끌어내 봐야 그 신은 감성 직관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칸트의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는 어떤 수로가 아니다. 여러분 들어봐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하이데거가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내잖아요. 여러분. 존재는 수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적 내용이 될 수 없는 거야, 신은. 자인 이스트 카인 프레디카트. 존재는 어떤 수로도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신존재 증명을 그냥 해체시킨 게 칸트인 거예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 안 되고, 우주론적 증명 역시도 이 세계에 보이는 사물의 우연성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끌어내봐야 그 필연적 존재 역시도 감성적 직관에 의하여 잡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 공허한 개념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건 뭐예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전부 다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것은 없을 때가 있었다라는 건, 무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없을 때가 없었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필연적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제일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주론적 증명 역시도 감각 직관의 형식에 걸리지 않는 공허한 개념인 거야. 이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신을 증명해 봐야 아무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야. 칸트가 제일 좋아했던 신존재 증명 세 번째, 자연 목적론적 증명이 있는 거야. 이 세계의 자연에는 한 목적성이 있고, 자연의 한 목적성은 바로 뭐야? 최고선인 거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자연신학적 증명이죠. 그죠? 이건 역시도 위험한 것은 이 세계의 인과율에 붙잡혀서 무조건적인 무제약자까지 못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칸트는 이 세 번째 신존재 증명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판단력 비판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판단력 비판의 과제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인과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학적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신성한 감정으로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기에서 이 자연의 한목적성이 드러나고 거기서 우리는 신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칸트 미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철학자들도 신을 덜 죽여놓은 이 칸트를 어떤 방식으로건 완전하게 신죽음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주제가 된 거죠. 그죠? 칸트는 신을 살려놓은 거야. 신을 우리의 이론 이성이나 감각 직관을 통하여 신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신은 어떤 방식으로건 요청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세계의 창조자로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도 전제될 수 있는, 이 세계 안에서 한 목적성으로서
최고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비판 철학인 판단력 비판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자연 목적론적 신증명인데 이거를 미학적으로 풀어서 쓴 게 판단력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파괴한 것 같은데 신존재 증명과 우주론적 증명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계의 자연의 아름다움 안에서 신의 창조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주제는 파괴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이네 같은 문학가는 칸트가 덜 죽여놓은 신을 완전히 추방해야 된다. 니체가 그래서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 딱 선언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주관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거기에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경향성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도덕 법칙의 세계에 눈을 떠서 인과율에 붙잡히지 않는 거죠. 자기의 행위의 결단을 통하여 새롭게 열려지는, 불교적으로 볼 때 뭐예요? 뭔가를 깨달은 자가 바라보는 자연의 미학은 완전히 다르겠지, 그죠? 그냥 뭐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보는 자연의 세계의 아름다움이랑 깨달은 자가 바라보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봐. 그죠? 그래서 눈꺼풀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동일한 세계지만은 그 사람에게 본래적 세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본래적 세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칸트의 두 세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이 칸트의 물자체계, 그러니까 본체계, 현상계에 반하는 진짜 세계, 지성으로 열려지는 순수 지성의 세계, 도덕 법칙의 세계인 거지. 칸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의지의 세계인 거야. 그런데 이 의지를 쇼펜하우어는 뭐야? 무의식적 충동, 욕망으로 갖고 가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칸트를 따라가는 쇼펜하우어가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칸트는 이 의지를 감성에 따라서 거기에 붙잡혀서 사용할 때 뭐야? 근본 악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자유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 선언적 자유, 초월적 자유를 실천적 자유로, 그래서 도덕 법칙의 의무를 따르는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감성적인 어떤 인과율에 사로잡혀서 그 의지를 근본 악에 사로잡힌 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악은 자유와 행위의 준칙 안에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개별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서 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칸트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근본 악을 다룰 때 칸트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유는 감성의 본능과 충동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끊고 실천적 자유를 향하여 결단해야만이 그 사람은 지성계에, 물 자체계에,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행복을, 도덕 법칙을 수행함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나타나는 그 행복. 그래서 도덕 법칙과, 다시 말하면 덕과 행복이 일치해서 최고선에 도달하여 저 밤하늘의 별, 다시 새롭게 보이는, 불교적으로 깨달은 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뚜껑이 열려진 그런 세계, 깨달은 자의 세계. 이건 하이데거랑도 연결될 수 있어요. 사방세계에서 열려지는 내가 존재의 내 맡김으로서 내 자신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갔을 때 드러나는 존재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뭐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뭐야? 그 의지를 칸트가 경계했던 감성계의 어떤 충동과 욕망에 사로잡힌 무의식적 충동으로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미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판단력 비판하고 연결되죠, 그죠? 이런 의지를 끊고 그 다음에 미학적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의 어떤 수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해탈의 경지에까지 도달했을 때 드러나는, 그래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 의지 개념을 도덕적 의지 규정으로 바로 갖고 간 게 아니라, 칸트가 이것을 근본 악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감성의 경향성에 맡겨서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욕구와 충동과 이것에 따라서 의지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 전도된 어떤 의지의 특징으로서 이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는, 의지의 세계가 물 자체계의 세계인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서. 결국 현상의 세계는 표상의 세계요, 칸트한테서는 뭐예요? 감성계의 세계인 거죠. 그 현상의 세계로부터 물 자체계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쇼펜하우어한테서. 그죠? 그 의지를 참다운 행복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충동의 의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한테서. 이 두 개의 세계, 이게 이제 뭐 플라톤부터 뭐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적 세계,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는 뭐야?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런 방식으로 두 세계가, 하이데거한테서는 뭐 내용은 다른데 이런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본래적 실존의 세계, 비본래적 실존의 세계, 동일한 세계지만 죽음의 경계 안에서 방황했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시적 어떤 영감을 받고 거기에서 죽음의 밤을 수년 동안 방황했던 릴케의 어떤 삶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블랑쇼의 어떤 밤의 해석학, 밤의 존재론,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세계인데 그 사람의 주관적인 삶의 실존의 거기에에 따라서 이건 다른 방식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의무,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상당히 수준 높은 종교적인 어떤 숭고한 어떤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철학이.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는
감성계의 어떤 경향성을 죽이고, 그죠? 이것을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것에 맞추면서 자기의 행복이 감성계의 경향성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도덕 법칙과 올바른 종합적 결합을 통하여 최고선에 도달하여 이 세계가 판단력 비판에서 드러나는 성스러운 창조의 세계, 미학의 세계로까지, 그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영위한 게 아닌가. 여러분 재밌었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